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되게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와 부모에게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등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라고 질문하시고 지금 퀘스천이 들 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등을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끈끈해지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족원의 구성원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요소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은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긍정도 있고 부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와 함께 있으니 불편하대요. 왜 불편할까요? 부모님들도 혹시 자녀랑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시는가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뭐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2달째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좀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바라보고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건의와 권력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 앞에 섰을 때 권위적인 사람인가 권력적인 사람인가 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나쁜 부모님, 안 좋은 부모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그러면 질문은 안 했겠죠. 나쁜 부모님이 아니라 모방하는 부모님이래요. 좋은 부모님의 반대말은 모방하는 부모님. 이 모방하는 부모님은 자신의 신념대로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선생님이나 책이나 문화 등을 통해서 학습한 방법을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갈등이 고조가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딸과 그 엄마가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싸울까요? 딸은 책에서 배웠어요. 엄마, 이건 옛날 방식이야. 책에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하래.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그죠?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대꾸를 못 해요. 책에서 배웠다니까. 나는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책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고 아니면 모르면 정말 내가 키우면서 하나하나 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요? 내 지식이 풍부해지고 정보가 풍부해지니까 이 부모님의 권위나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책이나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나 문화들을 통하여서 양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요소가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도움은 필요한데 엄마랑 있으면 계속 싸우고 나랑 안 맞고 뭐가 불편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고유한 교육 방법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권력이라는 단어는요, 좀 우리에게도 매우 부정적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목적성을 가지게 되고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권력을 통하여 이 권력이 수단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수단의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권력은 매우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순종하기 매우 힘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어떻습니까? 권위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권위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고 권위는 밑에서 위로 드리는 권위와 권력인 것이죠. 힘의 균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것이냐, 밑에서 위를 존경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서로 간의 추억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단어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나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되어 있고요. 예배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을 이 모세가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돼서 이야기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돌판은 따로따로 있는 것,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 따르고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동등되어서 분리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에 그리고 인간 이웃 사랑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좀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십계명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좀 함께 이 시간에 조명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에 초점이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증거 중 하나가 관계에 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주변의 관계들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함께 집중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과 이 중간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덕의 위치로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위에 먼저 순서로 배열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발견하게 보면, 이 부모님, 우리가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지 공경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존중의 원리,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매개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모라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가장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로 인하여서 이 부모라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증명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가운데 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좀 함께 고민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존재가 있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지금 있게 하신 거룩한 통로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냐, 해주지 않았냐,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 질풍 노도 시절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안 해줘서. 지금도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재산이 많아서 돌아가실 때 좀 나에게 많은 것 좀 주고 가시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고 연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 어떠한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아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각서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 자녀에게 내가 상속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그 재산을 환수하는 각서를 받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이 자녀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나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것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제발 나의 말에 건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로 하는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 너는 이거 해,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용어를 써요.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얘기하시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면 따라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요, 보이는 종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부모 앞에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믿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강요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별히 자매들에게 야, 너 외박은 안 돼. 10시까지 들어와.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은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건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그냥 내가 선하고 용납이 많고 관용적이고 정말 이상적인 사람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 까탈스럽고 누가 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진리된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본자 내게 주어진 이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왜요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뭐만 하면 왜요.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대답하기가 짜증나요. 콧구멍이 2개인데 왜 2개냐요? 뭐라고 대답해 드릴래요? 예?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왜라고 질문하는데 그걸 대답해 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어진 환경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요? 왜 나만요? 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주어진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지 왜 자꾸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냐고만 질문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불완전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온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온유라는 뜻 안에 힘을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대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어를 조심하고 삶의 태도도 매우 조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 온유한 마음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역전이 돼요. 그때 내가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힘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로 돼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더 어린아이가 돼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힘을 통제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먹게 되면 역으로 내가 힘을 통제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때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약자가 돼요. 다 맞춰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더욱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모범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매우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우리의 놀라운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줘요. 냅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놀라운 기도와 부모님의 놀라운 그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여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정말 우리도 기도하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권위와 권력은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권력은 너무 쉬워요.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 권위는 자녀가 주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선한 싸움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자녀들이 매우 힘이 세요. 왜냐?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스스로 나의 부모됨을,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이 매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리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리킴이 인지적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삶의 교육이 많이 빠졌어요. 그냥 기도해, 말씀 봐. 참 말은 쉽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자녀에게 기도하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시간에 말하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라는 이 말도 동일하게 이 자녀들에게 학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그냥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하게 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말 지금까지 옴에 있어서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대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이 공경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약속과 나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먼저 자녀들에게 효를 원하기 이전에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부모님들에게 거룩한 효를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가식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냥 나의 부모님, 내가 오늘의 존재로 있게까지만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임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귀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라는 우리가 결단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공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정말 내 자녀들의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해요. 정말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되고 경험되시기를 원합니다.